제가 잊지 못할 경험을 이제 했던 적들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하면서 유대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유대 광야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집 투어라든가 또 유대 광야에 있는 하이웨이를 쭉 따라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유대 광야의 이 모습들은 막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삭막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보다 더 아름다운 광야가 가까운 이웃인 요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디럼 사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세도 그곳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그런 땅이기도 한데, 바로 이 와디럼 사막은 진짜 신비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와디럼은 이 철분 성분이 섞여 있는 땅이어서 이게 적당하게 산화가 되면서 붉은색 기운을 띠고 있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붉은색 기운의 와디럼 사막은 황홀한 신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와디럼 사막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영화로도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뭐 옛날에 어른들은 좀 아실 수 있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도 와디럼에서 촬영이 됐고 등등,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사막 와디럼입니다. 그런데 이 와디럼이나 유대광야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야가 뭘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유대광야가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 와디럼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여행할 때만 그렇습니다. 여행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베두인들에게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와디럼이나 유대광야 또는 아라비아의 사막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막들은 씨가 있어서 뿌려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에 식물들도 있기는 한데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은 가시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만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라고 하는 땅 자체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안 되고, 그 땅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땅인 것이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광야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20대의 젊음은 황홀한 아름다움인데, 제가 살았던 20대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20대를 보냈습니다. 폐결핵 때문에 마산 요양소에 가서 지냈던 1년간의 기간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를 토하고 뭐 이거 부모님에게도 다 알리지 않고 혼자서 이걸 감당을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거든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60대도 훅 넘어서 지금 이 나이에 그때 20대를 돌아보면 절대로 아름답지 않은 시기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였는데 그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처럼 안 고통스럽거든요. 통과했단 말이에요. 마치 인생의 여행을 쭉 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한 시기를 보냈고,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여행자와 같은 20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돌아보면서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내 인생에서 절대로 떼어내서는 안 될, 그것을 떼어내면 오늘의 내가 아닌
이런 삶의 자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그런데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의 나눔 함께 하면서 강선남 집사 얘기했지만 정말 여성으로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수술하고 2주간의 병 이렇게 이제 거쳐서 지금 퇴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몇 년 전에는 신장을 떼어서 남에게 이식해주는 같은 자매지만 자매에게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온 강 집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광야, 아주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닌 힘겨운 부부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 자녀가 너가 도대체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마음속에 황망한 광야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광야가 돌아보면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돌아보면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때 힘들었는데, 광야와 같은 고통이었는데, 그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이 붙잡아 주었고, 그때 내가 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 내가 너무 힘겨워서 견딜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안고 쓰다듬고 눈물 흘릴 때 수건 갖고 와서 눈물 닦아주면서 내가 그 시기를 보냈다. 그러니 그 시기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야. 왜?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체험했던 시기니까 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내고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이 광야와 같은 고통의 자리가 아닌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제 20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고 너무 감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광야, 돌아보면 행복한 축복의 날들을 추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이런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은 축복과 행복, 마음껏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이 에덴 동산 그 축복의 땅을 등지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건, 그것을 다른 쪽에서 해석을 할게는 모든 지식의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의 나무. 저는 그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순간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늘 성경은 광야의 인생이 된 이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에 대하여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이 결국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해석이 난해한 귀절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너무 똑똑해져서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변화가. 자, 보세요. 제가 20대 때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그거는 절대로 떼어놓서는 안 되는 축복의 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내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현저한 변화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때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 없었을 것이고 지금 목사도 안 됐을 것이고 목회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평생을 선물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인생이 된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현저한 변화, 그것은 무엇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은 이 사건, 이 전과 이후에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힘겨운 노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노동이겠습니까마는 힘겨운 노동이 아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겨운 노동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였는데,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는 이것이 정신노동, 아주 피곤하고 이걸 머리를 쥐어짜야만 하는 이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가 무슨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름 짓는 법을 배우거나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농사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냥 저절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마귀는 그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다른 해석에는 모든 지식의 나무라 했다고 했죠. 이 모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나타난 현저한 변화는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기 판단을 붙든 존재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뭐가 판단의 기준이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길, 내 뜻, 이것이 언제나 그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제는 에덴 동산의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리에 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머리가 있으니까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오늘날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삽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에 오르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학대하고 이런 모든 가치 판단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것, 이것만 자리 잡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오늘 행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내게 만족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는 문제가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Das Prinzip Hoffnung,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된 희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희망은 시작에서가 아니라 끝에서 값어치가 드러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끝에서 와, 내가 걸어온 거 맞아, 이게 희망의 길이었어 하고 끝에서 그 값어치가 드디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끝에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희망을 가지고 따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에서 그 값어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의 끝에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절망, 좌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930년에 죽었지만 결국은 죽음의 존재, 이것이 그의 인생의 끝에서 경험한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존재, 다시 말하면 모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존재,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인생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광야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씨를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여행자에게는 행복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는 우리에게 광야는 고통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는 일마다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 다가온 고난을 고난으로가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서 역전승의 주인공,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에 그 고통스러운 절망, 욱하면은 피를 한 사발씩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시기가 지금 돌아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하잖아요. 왜? 통과했기 때문이거든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은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곳,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고 그리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모든 것을 누릴까 하노라.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 나무가 있었어요. 한 그루는 생명나무,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지식의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에 집중합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따먹으면 영생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나무, 이게 생명나무예요. 저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지금 이제 성경을 읽는 제 방식이에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제 방식이에요. 성경에 행간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데, 들어가서 제가 막 상상을 하면서 다닌 거예요. 아담을 보니까 매일마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었는데요. 매일마다 따먹었어요. 그럼 영생해야죠. 영생해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따먹었어도 그동안에 먹은 생명나무가 얼만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신통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것이고, 그가 기뻤던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뻤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그의 삶은 날마다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신통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마치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과 같이 여긴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교회의 출석은,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아담과 같은 똑같은 태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아니라 그는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사라진 존재가 됐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 땅이 존재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에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에덴 동산이 존재하고, 동시에 인간의 문화, 아담과 아담의 후손 가인과 그 후손 라멕이 만들어냈던 문화, 그들이 노 땅에 가서 만들어냈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로 충만한 바로 그런 자리. 세상의 문화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살기 너무 편한 자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갔습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거기서 성을 쌓았습니다.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는 동명이인의 에녹입니다. 이 에녹성을 쌓고 그곳에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 문명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리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에녹성을 만들었던 노 땅은 뭐냐? 그 노 땅은 미움, 좌절, 공포, 슬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바로 그런 슬픔, 고통, 좌절, 미움, 이런 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쌓았던 곳이 성, 그곳에서 도시 문화가 발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였습니까? 야발은 목축업을 발달시키고, 유발은 예술을 발전시키고, 두발가인은 동철로다가 온갖 도구들을 만들어서 공학을 발전시키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을 만든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땅에서 일부 다처제가 나왔습니다. 그 땅에서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그 땅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라도 나에게는 일은 7배이리로다. 이게 라멕의 노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인을 건드리면 7배로 갚아주는데 나 건드리면 77배야, 죽어. 이런 식으로 세상이 황폐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발전했는데 발전한 세상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는데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거야. 이걸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사람들 세상에 투성이로 많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사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셔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사셔야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했지만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다 알고 세우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이 어둠 속을 방황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세워져야 해요. 자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떠난 그들은 자기의 신념을 찰떡같이 믿고 사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뭐가 되느냐? 뿌려도 나지 않고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면 아담이 쫓겨난 광야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숨었습니다. 죄 지은 자로서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계신 곳이 바로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예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예요. 너 어디 있느냐? 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말 아예카라고 하는 말은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인데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뭐 통합 시제라고 해야 되나? 시제가 없는 말이에요. 아예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옛날 과거에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묻는 질문이고 동시에 미래의 여러분 자녀에게 또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예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후에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는 땅을 갈고 먹고 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조건 때문입니다. 한 가지 조건. 그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다시 말하면 그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어야 하는 땅이 문제인 겁니다.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 서 있어? 나 여기 땅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저주받은 땅, 광야인 거죠. 저는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고통이 와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또 때로는 실패해도 어려움이 겪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저주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직장이 저주받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저주받은 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황,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자리는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유대 광야를 2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갈 때 유대 광야를 도로를 따라서 갔습니다.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완전히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올 1월 달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방문했을 때 우기에 갔는데 그 유대 광야가 파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니까 많이 오는 비도 아닌 겁니다.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배인데 이 후두둑 떨어지는 비에 풀이 돋은 거예요. 풀이 돋은 거예요. 광야에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가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자리인 건 분명한데 감사한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 분명한데 눈물 날 만큼 찬송이 나오는 걸요. 바로 그런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내게서 힘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나게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재경 목사가 쓴 고흐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더 강해지고 더 주장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존재. 그래서 나중에 약해지다 못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버린 존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아담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 그것은 아담이 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것입니다. 사회법에서도 물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은 없어졌지만 흔적이 남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흔적들은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그들을 풍요로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끊어질 때 그들의 인생은 광야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아예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되어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히 부어지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광야로 쫓겨났던 아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예카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흔들림이 없이 붙들고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마음껏 에덴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